평생을 함께 산 사람. 아침마다 마주 앉아 밥을 먹고 밤이면 같은 이불 속에서 잠들었던 사람. 그런데 왜일까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 가슴이 텅 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70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이렇게 서러울까? 왜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평생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저녁이면 함께 텔레비전을 봅니다. 자식들 키우고 손주들 보고 70평생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와도 각자 다른 곳을 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옆에서 배우자가 자는 숨소리가 들립니다. 평생을 함께 잔 사람인데 그 숨소리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부부관계의 서운함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 거사님,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이 작은 법문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보시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운함은 알아달라는 마음이다. 미워서 서운한 것이 아닙니다.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깊어서 서러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자식보다 배우자에게 더 서운할까요? 왜 친구보다 남편에게, 형제보다 아내에게 더 마음이 아플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기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알아차리라. 우리가 느끼는 서운함,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기대했고,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했고, 실망이 쌓여서 서운함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0평생 남편 곁을 지킨 아내의 이야기, 그리고 평생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남편의 이야기.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했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데 왜 서러웠을까요? 평생을 함께 했는데 왜 외로웠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오늘 그 마음의 뿌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42년을 함께 산 아내의 고백입니다. 70세 김보살님. 결혼한 지 42년이 되었습니다. 28배 시집와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시어머님께 문안을 드리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김보살님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말을 걸어볼까? 오늘은 대화를 해볼까? 하지만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신문만 보고 텔레비전만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에 가고 직장에 다니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김보살님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둘이서 대화를 많이 하겠지. 이제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함께 시간을 보내겠지.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때도 저녁 식사 때도 주말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김보살님이 물어보면 대답은 했습니다. 알았어. 그래. 괜찮아.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왔습니다. 김보살님은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집을 청소했습니다. 명절 당일 자식들이 도착하면 김보살님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음식을 데우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자식들,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보살님은 부엌에서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가면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김보살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뭐지?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인가? 빨래 해주는 사람인가? 청소해주는 사람인가? 42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이 사람한테 무엇인가?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보살님은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어요. 우리 산책 좀 할까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피곤해.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보살님은 밤에 잠자리에 누워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2년을 함께 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밤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디가 부족했을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말을 안 하니 싸울 일은 없었습니다. 큰 소리 칠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한 서운함. 수고했다는 말을 듣지 못한 서운함. 하지만 그 작은 서운함이 10년, 20년, 30년 쌓이니 큰 응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보살님은 절에 갔습니다. 사실 절에 가는 것도 남편 몰래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괜히 핀잔 들을 것 같아서 남편이 낮잠 자는 동안 조용히 나왔습니다. 절에 도착해서 법당에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스님께서 법당에 들어오셨습니다. 김보살님의 눈물을 보시고 조용히 옆에 앉으셨습니다. 김보살님은 스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남편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다고. 남편을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미운 것도 아닌 것 같다고.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다고. 스님께서는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알아달라는 기도입니다. 김보살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달라는 기도요?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이 평생 참아온 마음, 그 마음 속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워서 서운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표현받지 못해서 서러운 것입니다. 김보살님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알아달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사랑받고 싶었다는 것을, 그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이제 불상 앞에 앉아 남편을 떠올려 보십시오. 미워하지도 말고 용서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김보살님은 불상 앞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아침마다 신문 보던 남편의 뒷모습, 저녁마다 말없이 텔레비전 보던 남편의 옆모습, 명절에 손주들하고 놀던 남편의 웃는 얼굴.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다가 김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미워서 서러웠던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던 거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길 바랐던 거구나.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니 미움 속에 깨달음이 있다. 김보살님의 서운함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표현받지 못한 사랑, 알아주길 바랐던 간절함,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그것이 42년 동안 쌓여서 서러움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땠을까요? 남편도 똑같이 서러웠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72세 박 거사님. 평생을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26살에 결혼해서 46년을 일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했고 중년에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고 나이 들어서는 경비 일을 했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를 보았습니다. 실수하면 혼나고 늦으면 지적받고 월급날이 되어야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부모님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버님 심부름을 하고 어머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이니까요. 아이들 학비 걱정, 집 걱정, 병원비 걱정. 모든 걱정을 혼자 짊어졌습니다.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아내가 걱정할 것 같아서. 말하면 내가 약해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참았습니다.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외로워도 참았습니다. 집에 오면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 거사님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남자는 말이 적어야 한다.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남자는 묵묵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신문을 보았습니다. 신문을 보는 것이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직장 일도 가족 걱정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생각을 비웠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아내가 가끔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장 보러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산책 좀 할까요? 박 거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피곤해. 다음에. 사실은 가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도 보고 산책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70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서 독립했습니다. 손주들이 생겼습니다. 명절에 오면 박 거사님은 손주들과 놀았습니다. 손주들은 참 귀여웠습니다. 손주들과 놀 때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 아내와 둘.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밥을 먹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만 보았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알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 거사님도 몰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말을 아끼며 살다 보니 이제는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거사님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사람한테 뭘 해줬을까? 돈을 벌어다 준 것 외에 뭘 해줬을까?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손길 한 번, 그런 것을 해준 적이 있었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나이에 갑자기 따뜻한 말을 할 수도 없고 갑자기 손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박 거사님도 절에 갔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고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아내한테 잘해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표현하고 싶었는데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보살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보살님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고 거사님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서로를 사랑했지만 두 분 모두 표현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거사님이 무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거사님도 평생 외로웠던 것입니다. 박 거사님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도 외로웠다는 것, 자신도 말하고 싶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 흘리는 눈물 같았습니다. 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이제 보살님의 마음도 보십시오. 보살님도 거사님처럼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보살님도 거사님처럼 외로웠습니다. 둘 다 사랑했지만 둘 다 표현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박 거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심했던 게 아니라 표현할 줄 몰랐던 것이라고. 그리고 아내도 자신처럼 외로웠을 것이라고.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그치지 않는다. 오직 이해할 때만 원망은 그친다. 박 거사님과 아내는 서로를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사랑했지만 둘 다 표현할 줄 몰랐고 둘 다 외로웠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알아차리라. 박 거사님은 평생 자신의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보살님도 평생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아내는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서 진짜 원했던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서러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풀어내라고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으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김보살님의 서러움과 박거사님의 외로움은 서로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말하지 못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김보살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왜 고맙다는 말이 없을까? 박거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 사는데 왜 서운해할까?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왜 이해하지 못할까? 둘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습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힘들다는 것을, 상대방도 똑같이 외롭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명입니다. 무명이란 어두움입니다. 무지입니다. 자기 마음만 보고 상대방 마음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김보살님의 서운함도 마음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서러웠던 것입니다. 박거사님의 답답함도 마음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외로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니 미움 속에 깨달음이 있다. 김보살님의 서운함 속에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박거사님의 답답함 속에는 표현하고 싶지만 못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둘 다 사랑이었습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비의 자는 즐거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비는 고통을 덜어준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주고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외로움을 내 외로움처럼 아는 것입니다. 김보살님이 불상 앞에 앉아 남편을 떠올렸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졌구나. 말은 안 했지만 이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아침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던 남편. 쉬는 날에도 쉬지 못하고 일했던 남편. 가족 걱정에 밤잠을 설쳤을 남편.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표현은 서툴렀지만 이 사람도 나를 사랑했겠구나. 말은 없었지만 이 사람도 고마워했겠구나. 그 순간 서운함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박거사님도 똑같았습니다. 불상 앞에 앉아 아내를 떠올렸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평생 참고 살았구나. 말은 안 했지만 이 사람도 외로웠겠구나.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던 아내.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하고 시부모님 모시느라 눈치 보던 아내. 혼자 부엌에서 명절 음식 만들던 아내.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알아달라고 했을 뿐이지 이 사람도 나를 사랑했겠구나. 표현받고 싶었을 뿐이지 이 사람도 평생 나를 위해 살았겠구나. 그 순간 답답함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옛날의 서운함에 머물지 마십시오. 과거의 원망에 머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을 새롭게 보는 마음을 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김보살님은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다시 보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남편. 예전 같으면 무심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평생 일하느라 지친 몸을 쉬는 모습. 가족 걱정에 마음 놓지 못하는 모습. 김보살님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김보살님을 보았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뭔가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박 거사님도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다시 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아내. 예전 같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수고한 모습. 말없이 모든 것을 감당한 모습. 박 거사님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설거지할게. 아내가 놀라서 박 거사님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대승기실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은 본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무명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김보살님도 본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다만 서운함이라는 무명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박 거사님도 본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 다만 표현하지 못한다는 무명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 무명이 거치자 본래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자비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공부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비가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이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3가지 실천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3분 불상 앞에서 마음 바라보기입니다. 시간은 언제든 괜찮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밤이든 하루에 단 3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불상 앞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방 한 구석에 혹은 공원 벤치에 어디든 조용히 혼자 앉을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호흡을 고르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리고 배우자를 떠올리십시오. 아침에 마주 앉아 밥 먹던 모습, 저녁에 텔레비전 보던 모습, 잠들기 전 누워있던 모습,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십시오. 그러다 보면 서운했던 순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섭섭했던 순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감정을 붙잡지 마십시오.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바라만 보십시오. 아, 내가 이럴 때 서러웠구나. 아, 내가 이럴 때 외로웠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억누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서서히 보입니다. 그 서운함 밑에 숨어있던 진짜 마음이 보입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알아주길 바랐던 마음,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서운함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내 안의 서운함에게 질문하기입니다. 마음을 바라볼 때 서운함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너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거니? 너는 무엇을 원하는 거니? 너는 왜 생긴 거니? 처음에는 대답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물어보십시오. 조용히 다정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대답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어. 나는 이해받고 싶었어. 나는 외롭지 않고 싶었어. 그 대답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아, 내가 사랑받고 싶었구나. 아, 내가 이해받고 싶었구나. 아, 내가 외롭지 않고 싶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서운함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서운함의 목적은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짜 마음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이루면 서운함은 조용히 물러갑니다. 세 번째,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연습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배우자를 떠올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이다. 이 사람도 표현이 서툰 사람이다.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이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던 모습, 피곤해서 소파에 앉아있던 모습, 가족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모습, 아내가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하던 모습, 명절에 혼자 음식 만들던 모습, 아이들 걱정에 한숨 쉬던 모습,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평생 외로웠겠구나. 이 사람도 말하고 싶었지만 못했겠구나. 이 사람도 사랑하지만 표현할 줄 몰랐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방이 다르게 보입니다. 무심하게 보였던 행동이 사실은 어색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없이 신문 보던 모습이 가족 걱정하던 모습으로 보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는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 원수가 끝난다. 여기서 원수는 미움을 뜻합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이해로 자비로 미움이 끝납니다. 70세 김보살님은 이제 남편을 다르게 봅니다.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 아직도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 속에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 서운함 밑에 자신의 진짜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72세박 거사님도 이제 아내를 다르게 봅니다. 답답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표현이 서툽니다. 하지만 그 서툼 속에서 자신의 사랑을 인정했습니다. 그 어색함 속에서 자신의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불상 앞에서 함께 앉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대화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침묵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끔 김보살님은 남편 옆에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 있습니다. 가끔 박거사님은 아내의 설거지를 도와줍니다. 서툴게 그릇을 닦습니다. 아내가 미소 짓습니다. 작은 변화들입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두 사람의 남은 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평생 함께 있는데 서러운 이유는 미움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하는데 표현할 줄 몰라서 사랑하는데 알아주지 못해서 그래서 서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미움은 끝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라는 것을. 서운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바뀌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자와 함께 불상 앞에 앉으십시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함께 앉으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평생 함께했던 그 사람의 따뜻함을, 평생 사랑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이해의 꽃이 피고 자비의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노력을 보시며 우리의 깨달음을 축복하십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보시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복되기를 기원합니다.